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지금 같으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땅 요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도하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고 요단강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의 증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시기에 이제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그 강 뚝까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들이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거나 자신들의 방법을 간구하여 건넌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이제 3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한 거야.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계속해서 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이전에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야. 그렇죠? 지금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제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죠. 그런데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둑을 넘치는 그러한 이제 물이 아주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자, 언약궤를 메고 가던 그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딱 멈추게 됩니다. 마치 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두자 이 내려오던 물이 쫙 가서 저 위쪽까지 다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래 사해 쪽으로 흐르던 여매 쪽으로 흐르던 물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서자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불가능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자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넘어서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정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넉넉히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궤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추수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처럼 살아갑니다. 내일을 살아갔다가 다시 와서 오늘부터 내일을 사는 자는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이 일이 이전에 가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런 가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를 인도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앞서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을 지금도 탐지하게 갈 수가 있고, 그 내일이 이어져서 우리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분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좀 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여러분, 궤하면 무엇입니까? 궤짝입니다. 말하자면 박스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직륜면체와 같은 그런 박스입니다. 뭐 크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은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씀을 가둔 박스다. 그래서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가로가 2.5규빗, 지금으로는 112cm 정도, 세로가 1.5규빗, 그래서 67cm 정도, 높이가 1.5규빗, 그래서 67cm 정도입니다. 직륜명체의 박스인 것이죠. 그리 크지 않아요. 가로가 한 112, 그 다음에 그 세로가 67, 그리고 높이가 한 67 정도 되는 그런 궤짝입니다. 자, 그런 언약궤가 있고, 자, 이제 박스다 보니까 그 박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자,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값이 치러지는 곳. 자,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자로는 시은좌, 은혜를 받는 곳, 그리고 영어로서는 mercy seat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궤가 있습니다. 아래에 궤짝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궤짝을 덮는 동일한 그 사이즈에, 그래서 가로 2.5규빗, 그래서 112, 그 다음에 세로 1.5규빗, 67cm의 이제 그 속죄수라고 하는 뚜껑이 이 궤짝을 덮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뚜껑에는 한 살로 이렇게 금으로 쳐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천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이제 속죄소 위 그 뚜껑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참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이 있고, 자, 그 위에 뚜껑이 있죠. 같은 사이즈로 덮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과 한 살로 연하여서 이제 천사들이 이게 뚜껑을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이 궤짝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4절을 통하여서 이 법궤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 즉 그래서 10조명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10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 이 법궤 안에 이 10계명 돌판 2개만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그 금 항아리는 그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법궤 안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제 두 언약의 돌판, 10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있죠? 뚜껑이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뚜껑입니다. 근데 그 뚜껑을 이제 성경에서 다시 이렇게 그 번역하기를 속죄소다, 죄값이 속해지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라, 은혜의 보좌라, mercy seat,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mercy seat,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속죄소, 죄가 이제 속해지는 곳, 죄가 값이 치러지는 곳,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곳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이 있고,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곳, 죄를 이제 값을 치러주는 곳,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시은좌, 그래서 은혜를 얻는 곳, 우리말로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뚜껑을 죄를 속하는 곳, 그래서 시은좌, 그래서 mercy seat이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이 뚜껑 밑에 궤짝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말입니다.
이 괴짝 안에, 언약의 괴짝이라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뚜껑으로 덮었더니 죄값이 치러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곳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괴짝 안에 있는 그 바로 내용물 세 가지가 우리 사람들 모든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죄의 고발의 내용,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 죄의 값을 누가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를 받는 곳 시은좌, 멀시, 씻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있던 그 세 가지 내용물,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는데 그걸 뚜껑으로 덮고 그래서 살게 하는, 은혜를 얻는 그 길이 이제 속죄소, 그 뚜껑을 덮음으로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어떻게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대접 담아서 그 언약궤 앞에 또는 언약궤 안에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한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음식을 너희 후손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궤, 이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 만나를 간수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것 먹여준 거야. 내가 잘못 먹였니?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로 하여금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불만하죠? 우리가 이 만나만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먹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좋은 것들 말고 만나만 먹어요? 라고 그 만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만나라는 것이 이제 그 이런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이게 감동할 때 나오는 거죠. 감격했을 때. exclamation 같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자신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허벌판 광야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그 천사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닌, 그래서요 처음에 그 만나를 봤을 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 만나를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 먹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애굽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인가,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를 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만나를 한 항아리에 담아서 저장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이제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력을 향하여서 이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세웠음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음을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법궤 앞에 또는 법궤 안에 보관케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위에 있는 그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증거라는 거예요. 아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 권위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성, 그것을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제 십경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판이 몇 번째 돌판인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건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예, 모세가 그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선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런 장신구 금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와서 선포되기도 전에 모세가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고발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인간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어도 그것을 듣기도 전에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죄인, 그래서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내용물의 고발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악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선포되기도 전에 그 법을 깨트리는 존재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 애굽을, 이스라엘을 더 좋아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 출생에서부터 죄로 잉태하고 모든 세포 하나가 다 죄로 지어진 전적인 죄인들, 이것을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이 덮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도록 뚜껑이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뚜껑이 덮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자, 어떻게 그 죄가 사라집니까? 예, 레위기 16장 1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그 법궤, 그 언약궤 안에서 고발하는 그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뚜껑으로 덮으시고, 바로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가 뚜껑으로 덮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와 멀시시이 되는가,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바로 그 법궤 안으로 오자는 거예요.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 속죄소, 쉬운 죄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된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예, 레위기 16장에서는 7월 10날,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에 특별히 그 속죄소 뚜껑 위에 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고요? 자,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이,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그 속죄소에 나가는데, 이건 지성소라고 해서 이제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엄청난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뚫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합니까? 먼저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잡은 대제사장, 이것은 아론이 등장하죠. 숫송아지의 피를 이제 속죄소 동쪽에도 뿌리고 속죄도 위에도 뿌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이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됐어, 너 이제 살아난 거야, 너의 죄값을 그 숫송아지가 치르는 거야. 그래서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이제 숫송아지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린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나아가서 이제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 염소의 피를 가져와 그 숫송아지 피를 자기를 위하여 뿌린 것처럼 동일하게 동쪽에 그리고 위쪽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속죄소 아래, 그 궤짝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자, 그 다음에 두 돌판이 고발하는 인간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뚜껑으로 덮으시고 그 위에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죄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신 그 길로 인하여서 다른 제물이 죽고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법궤, 언약궤를 우리가 시은주와 멀시시,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고 부르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죽을 나를 대신하여 다른 희생 제물이, 다른 동물이 죽고 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우리 인간, 나의 죄를 고발하는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나를 살리는 속죄소, 시은좌, 멀시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430년 전이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약궤가 먼저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가고 요단강이 몸져 서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마치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율법보다 먼저 있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내용의 그림과 같은 설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통과하는 바로 요단강도와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통하여서 바로 지금 갈라디아 3장 1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가 고발하듯이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법 기준 안에서 이 법을 범한 자는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그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후의 지점까지 우리를 지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네 라고 하는 것을 샘플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이전에 430년 전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바로 이 언약이 430년 전에 모세 율법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근거했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됐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반응과 상관없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다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게 하여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 편을 들거나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 쪽에서 너 이제 합격,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야, 그런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너희는 하나님 편을 들지 아니하였어.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발하죠?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호수아 24장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정복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마지막 유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그 장면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유언할 그때, 내가 너희를 알고 난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편들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한 적이 없어. 그때나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그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광야로 올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고발하는가? 너희는 애굽에서도 애굽의 신을 섬겼고 광야에서도 애굽의 신을 바라보았고 이 땅에 들어와서도 이 땅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들 가나안 땅에 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바벨론으로 보냈더니 포로로 가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고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들과 동일한 게 우리 인생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까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들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 율법에 다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오늘 이제 요단강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제 멈추게 되고 언약궤를 따라 그들이 들어갔다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진행되면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430년 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430년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지키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도 말하죠.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본으로는 좀 더 분명하게 나오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즉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가 어떤 인생인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다른 말로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성취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며, 그것을 오늘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결과 이제 요단강이 멈춰서고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다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성경이 무엇을 고발한다고요? 얼마나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 삼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발하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인가를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다시 그 땅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율법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계관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관점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다시요, 이 세계의 종교, 이 세상 사람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하는 내가 자격을 획득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준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가운데 생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나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바라본다고요? 내가 한 만큼, 나의 열심만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만큼. 어떤 열심이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반역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내심으로 이뤄내시는 그 구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따라 믿고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세계관의 변화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존의 문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영생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나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지켜내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곳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그 은혜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인생입니다. 마치 당시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메고 정말 요단강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뚫고 나의 죄악을 뚫고 이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한 30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켜내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열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생존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약속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내고 계시는가? 인생, 어떠한 인생이요? 당시 이스라엘처럼 한 번도 하나님 편을 들 수도 없고 들고자 하지만 넘어지는 바로 우리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까지 우리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살아온 것이고 이 약속이 우리를 메고 안고 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특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왜요? 그냥 그게 정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결과 사는 존재들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라는 증거로 이 세상이 최고의 힘으로 삼는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인 이 시기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올 한 해 그리고 나의 여기까지 인생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키시기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추수의 복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새끼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샘플 삼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고 나면서부터 업었어. 그리고 어릴 때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안고 가겠답니다. 왜요? 우리는 출생에서 백발까지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추수절을 지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 약속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맞지? 우리는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낭처온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 54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습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우리를 향한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산을 걸고 작은 언덕들을 걸고 맹세하신 것.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를 걸고 맹세했다면 우리 시대에는요, 뭐 무지개가 1년에 몇 번이나 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산과 언덕들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 약속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고 남은 인생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ll your need,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채우시겠답니다. 됐지요? 아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너무나 핍절한 가운데 정말 간신히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핍절한 가운데 간신히 채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는가 말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 반응은 두 번째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면, 자격을 채워지면, 그래도 너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 채우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도 있음을 아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못하면 빠따를 대야 되죠. 잘못하면 채찍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때리면 고발당하는 거지만 부모님이 때리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뭘 약속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원됩니다.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징계의 약속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 징계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지켜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도 많지만 혹시라도 나 그건 하나님께로 그 빠따를 맞은 것 같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회초리 드신 것 같아. 예, 그 약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땅의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유다서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기쁘게, 기가 죽어서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금도 지켜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 자리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죠.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처럼 한 번도 하나님 편을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스스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분의 언약만을 바라보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실제적인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생존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루심으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그 내용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거룩한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죄와 싸우는 거룩과 성결의 숙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해야만이 해주시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을 드는 거룩한 숙제, 성결의 숙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켜내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와 언약 지키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며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성결의 숙제,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을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남은 숙제, 성결을 위한 이 싸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성결을 위한 싸움 가운데 부르심받은 이 싸움에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